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한 주 전 토요일 날 저하고 우리 임원 5명 그리고 이렇게 청년 2명에서 저희가 이제 여름 8월 달에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겸 국내 단기 선교가 있는데 그 곳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목동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 작은 마을에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어르신들 집도 고쳐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말상대도 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을의 최초의 교회가 이제 8월부터 지어지게 되는데요. 아직 저희가 가는 그 마을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를 닦는 일도 저희가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이제 국내 단기 선교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서 수련회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다녀왔는데 기도하시면서 좀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생들은 가서 사역하신 시간이 봉사활동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좀 덥지만 같이 가서 그곳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이제 어르신들의 1년 평균 연봉이 40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버시는 돈이 약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좀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먼 길이었는데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교회 이제 다 마치고 도착하니까 9시 반이었거든요. 차로 내려가는데 뭐 한 4-5시간 걸렸으니까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뭐 임원들하고도 재미있게 또 같이 간 형제 자매들하고도 뭐 재미있게 이렇게 기쁘게 잘 다녀왔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기쁜데 이렇게 늘 가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가족들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늘 집에 제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내는 이제 그 아이들의 양육을 혼자 도맡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한 9시 한 40분쯤 집에서 나오면 저녁 돼야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들 느껴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리더 모임하고 또 뭐 나름대로 주일 준비하고 하다 보면 뭐 6-7시 지금은 제자반을 토요일 날 안 하니까 한 그 정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의 한켠에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곡성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어디를 나갔다 오면 중간에 가보지도 못하고 뭐 심리적인 거리도 좀 멀게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운전해서 가고 이제 막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문득 저희 가족들이 잘 지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바쁘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끊었는데 이제 카톡이 왔는데 이제 지금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도착해서 연락이 왔는데 경기도 화성을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경기도 화성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뭐 화성에 누가 살지도 않고요. 화성을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화성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예빈이가 있긴 하지만 뭐 저희 집사람이 예빈이를 보러 거기 갔을 리는 없고 방금 전에 예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화성을 왜 갔냐 그랬는데요. 제가 뭐 리더 모임 때나 이렇게 가끔 나눠 드렸습니다만 저희 둘째 아들이 요즘 좀 많이 아팠어요. 둘째가 이제 아들이 피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얘가 딴 거는 몰라도 피부는 참 백옥같이 맑은 애였는데 막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다 뒤집어져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보다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딱 봐도 알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성분 검사를 했는데 이제 밀가루 알러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밀가루를 안 먹으면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 밥과 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로만 연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딴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막 모든 게 다 밀가루가 들어가니까 고기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먹다 보면 피부가 다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요. 인터넷으로 서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천연 식염 온천이 있대요. 그러니까 식염수가 나오는 온천이래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경기도 화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가기 전에 갑자기 축농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 첫째는 저를 닮아서 비염이 아주 만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30년째 비염 환자인데요. 저희 딸도 지금 이제 비염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뭐 경기도 화성까지 여기서 한 100km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온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좀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건 모르겠는데 무슨 온천을 가냐.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곡성 갔다 도착했는데 저보다 더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빨리 와야 돼 그러고 이렇게 하고 빨리 들어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들어가고 1시간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온천 갔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애가 피부가 났어요. 깨끗해졌어요. 물론 다시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수술하던 저희 집사람의 충동증이 그 다음날 났어요. 속에 있던 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첫째의 비염도 많이 없어졌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음 목표는 저예요. 어떻게든 저를 끌고 가서 비염을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 화성 천연 식염 온천의 신봉자가 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낫더라. 그래서 이제 막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거기 가라. 누가 좀 아프다면 거기 가라. 지금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조만간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이제 가서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치유가 될지, 제가 이제 30년 된 비염이라 치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조만간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어디서 치유를 받으면요 막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죠. 예를 들면 잘 되는 병원들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 좀 나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한의원 가서 침 맞았는데 허리가 나았다 그러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다 그 병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병원은 뭐 감기 뭐 독감을 잘 본다더라 그럼 독감 환자는 다 그 병원을 가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저는 비염 환자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비염 좋은 병원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의 병원 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늘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다 증세는 똑같아요. 비염 유명한 병원 가면 분명 내 건데도 전부 다 코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염 환자들이 유명하다는 얘기 듣고 딱 그러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디가 뭐 잘났게 한다더라 유명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4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연못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한데 뭐 이 연못에 물이 어떻다더라 뭐 연못이 어떻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해요. 이 연못의 행각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자 같은 곳 있죠. 그게 5곳이 있는데 거기마다 사람이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대개 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는 주로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데스다가 보면 3절 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에 모이느냐? 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병자들이 들어가면 그 병자들이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요 간헐천입니다. 여러분 간헐천은 어떤 곳이냐면 열수와 수증기, 기타 가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늘 상시천이 아니라요. 평소에 이렇게 마른 땅이나 물이 조금만 있다가 갑자기 물이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화학 작용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팍팍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물이 확 분수처럼 치고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천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 물이 또 마르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헐천이에요. 베데스다가 이런 간헐천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에 간헐천을 쳤는데요. 지금도 이게 관광 명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 갔는데 갑자기 물이 확 쏟아져 나오고 막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온천물을 본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슬란드나 뭐 이런 유명한 나라들에는 이런 유명한 간헐천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간헐천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서 처음에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뭐 지금이야 이 간헐천을 조사해보고 화학성분 조사해보고 왜 이런 작용이 나오는지 조사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러면 저 물을 천사가 낸 거라면 좀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떤 아픈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나 봐요. 그런데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터져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내 허리 디스크가 나았더라, 내 비염이 낫더라, 내 암이 낫더라, 막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마을에 막 울려 퍼지니까 그 마을에서 고치다 안 된 만성병자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종류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 못 보는 사람들 못 고치죠. 다리 저는 사람들 못 고치죠. 혈기 마른 거는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같은 게 빼짝 마른 걸 말해요. 이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팍 터져 나올 때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루 일과가 뭡니까? 시작하면 나와서 거기 앉아서 연못만 뚜라자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연못에서 물이 탁 터져 나오는 날이 되면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것보다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성경에 여러분 3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뭐 12, 40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지. 근데 제가 이 병자가 굳이 38년이에요. 왜 이게 제 마음에 와닿느냐? 제 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제 나이만큼은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38년이면 이렇게 살아보니까 꽤 오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38년을 살면서도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뭐 아픈 날도 있었고 건강한 날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38년 내에 아팠던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아픈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요, 정말 이 긴 시간 고난을 당하고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든 해결을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다쳐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심하게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일주일 버티기 어렵습니다. 좀 뭔가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고. 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는 병원 안 가면 7일, 병원 가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병원 가거나 이러면 똑같이 낫는 게 뭐 이렇게 빨리 낫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치유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조금만 아파도 못 참죠. 여러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조금 오래 아프면 힘듭니다.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아무리 효자여도 부모님이 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투병 생활하고 치매 걸리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든데 이 사람은 몇 년을 무려 있었냐면 38년을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병이 오래되면서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 하는 신세한탄이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물이 팍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누구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같이 있다가 물이 터지면 갖다 넣어줄 텐데, 친한 친구라도 있으면 그럴 텐데,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고 외로움과 혼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적인 문제들도 이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래봬도 30년 비염 환자입니다. 제가 먹은 코를, 좀 더럽죠? 제가 먹은 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꽤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우이천 한 구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막 특히 이제 꽃 피는 봄이 오면 다 꽃 보고 즐거워할 때 저는 그 꽃이 너무 싫어요. 꽃이 피면 제 기도 제목은 빨리 저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꽃 피는 봄이 오면 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내 일상생활 속에 계속 따라오는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자녀가 막 속 썩이고. 오늘도 예담이 밑에서 떼쓰고 소리 지르다가 저한테 미션 거 한 대 맞고 집에 갔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얘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놈 다. 갑자기 신선한 사람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막 보면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막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안 돼. 막 뭐 집도 막 그렇고 막 모든 문제가 막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이 베데스다 병자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 또 막 이 베데스다 병자 38년 된 병자처럼 크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 문제의 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양보해 주겠습니까? 빨리 내병부터 치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서 병원에서 번호표 뽑았는데 내가 더 아프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있지만 거기서 뭐 구걸다고 그러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일지 희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절망이라고 그래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문제가 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희망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가족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부모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진로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하니까 그냥 베데스다 연못을 멍하니 바라보니 병자처럼 세상과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들 이런 큰 문제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반전은 이 절망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들은 대부분 어떤 기적들이냐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을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 아들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낫고 사느냐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대답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본문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이 병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여. 이 주여는 그냥 호칭이에요. 특별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주여. 나보다 이 사람이 좀 신분도 좋아 보이고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부른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낫고 싶습니다라든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까요? 주여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날 넣어주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당신이 나 좀 넣어주세요. 당신 사지육제 멀쩡하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 같이 해서 나 좀 저 물에 좀 한번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너 치료해 준다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겨우 저 연못 보면서 저 연못이 너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 믿어봐.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고 이 병자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바라시고 그 대단한 믿음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믿음 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정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에게 설령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론 믿음이 없어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 눈속임 같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자기 아들 아프다고 딸 아프다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 믿느냐라고 묻는데 이 부모들이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진짜 믿어서 대답했을까요? 물론 진짜 믿어서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내 아들 딸을 고치고 싶으니까 절박한 마음에 대답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도 그 마음도 그 연약함도 보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나아감도 받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를 딱 보고 이 병자가 오래 누운 병자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신세아탄 같은 고백에도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머리털 개수까지 셈 바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중에서 머리털 개수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건데 몰라요. 머리털이 빠졌어. 그러면 2783번째 머리털이 빠졌다? 모르잖아. 지금 내 머리털이 몇 개 남아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네 머리털 개수까지 셈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여러분보다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세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걸. 왜요?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포장하고 꾸미고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다 깼을 때. 부시시한 모습 그대로. 왜? 그때가 나를 제일 많이 닮았어. 뭔가를 꾸미고 뭐 하고 그러면 별로 나를 안 닮았는데 얘가요 딸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좀 길어서 지금 좀 예뻐 보이는 척 하는데 안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얘가 너무 예뻐. 언제 자다 일어났을 때 나랑 똑같이 생겼을 때, 자다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얘가 날 보고 자고 있을 때 너무 예뻐요. 왜? 날 닮았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못생겨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랄지 모르겠죠. 근데 아버지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 같이 뭐 해주기 싫어요. 그런데 아빠 나 이거 못해 좀 해줘. 막 해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무엇을 내놓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커버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적고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때 그런 생각하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받을까? 그럼 뭐 노력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십자가가 뭔가 의로운 사람한테만 주어지고 의롭지 못한 사람한테는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나 예수님 찔렀던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 죽인 납작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이 먼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럼 그거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의 고백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왜? 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모자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거 뭐 만들고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그냥 그거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왔는데요. 이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년부 전도사 하던 때인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좀 나오기 어려워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전날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니까 교회 오면 너무 자기가 죄인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있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죄인아 떠나라 그랬겠어요? 다 똑같아,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 어쩌면 하나님은 네 그 마음을 더 예쁘게 보실지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꾸미려고 하고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그걸 떠나면, 그거를 자꾸 뭐 대단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여러분, 저희 아들 딸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희 아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희 아내예요. 얘들이 뭐 잘하는 척해도 뭘 못하는지 알고, 얘들이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앞에서 꾸미고 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애 키워보세요. 눈 보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진짜 알아요. 전 옛날에 저희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알아요. 눈 보면 얘가 지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얘가 진짜 참고서가 필요해서 돈 달라는 건지 삥땅 치려고 돈 달라는 건지 알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믿음, 부족한 연약함. 여러분, 성경 보세요. 물론 큰 믿음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신 적도 있지만, 아주 작은 믿음이 하나님 큰 역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긴가민가해서 믿는 거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근데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랑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냥 회당 가는 일 그 정도. 장도 그 전날 다 봐놓고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게 39가지가 있어요. 별거 안 되느라고 생각하시죠? 그 39가지 모든 행동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느질하면 안 되고요. 병자가 있어도 병원에 옮기면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요. 집에 뭐가 고장나도 수리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베데스다에 가서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상황이 어떠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한테 흠잡으려고 계속 스파이처럼 쫓아다니던 때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빌미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안식일 날 분명 38년대 병자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자리 듣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서 물어봤어. 누가 널 고쳤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었냐면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 그러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고쳤다. 아주 예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또 덤벼든 거야. 그럼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혼란과 박해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가면 돼요. 어차피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날 가서 고쳐주면 돼요.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 뭐 안식일날 꼬부라진 여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 고치시는 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나는 병든 사람, 불치병자들 고쳐주세요. 그때마다 이런 논쟁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좀 지혜롭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어차피 이렇게 좀 오래된 병자면 그냥 나중에 고쳐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 낳고 이해가 됐어요. 저희 아들은 좀 덜한데 잔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막 열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막 열이 막 나고 했던 날이 있어요. 다음 날까지 참아도 돼요. 막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애가 너무 울다가는 경기가 나면 뇌 혈관이 터져서 애가 바보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애를 응급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보세요. 저희가 새벽 2시에 응급실을 데리고 갔는데 7시간만 참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응급실을 데리고 가서 45만 원이 나왔어요. 가면 뭐 별 필요 없는 피 검사 공고 다 해요. 7시간 기다려서 9시에 병원 데리고 가면 10,000원이에요. 근데 응급실 데려갔어요. 왜요? 얘가 너무 아파하니까, 얘가 너무 우니까, 얘가 잘못될까 봐 얘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기다리셔도 되는데 오늘 꼭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시느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사람이 하루라도 더 고통받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옥죄했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고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된 문제, 절망감 속에서 베데스다와 세상들을 바라보며 저것들이 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내 삶이 부족합니까? 내 삶이 좀 모자란 게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에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고 덮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304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찬송가 304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3절이거든요. 그러면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옛날에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이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여러분 끝이 안 보이죠? 거기에 바다를 먹물을 삼는데 여러분, 바닷물에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살고 나니, 지나고 나니, 시간이 흐르고 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송가 304장